인사하긴 그러니까 저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저 봐주세요. 다. 자, 자, 저보고 다 같이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보고 해주세요. 자, 옆에 분 보고 하셔도 돼요. 예, 마스크 쓰셨으면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 번 더 저보고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저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옆에 분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예, 참 말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군대 이후에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가니까 제대로 예배 못 드리니까 되게 드리고 싶어지더라고요. 오늘도 되게 예배 드림에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볼게요. 의로움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다는 시적 표현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의로움에 줄이고 목이 마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목마른 거는 물로 채워야 되고, 그렇죠? 줄인 것은 먹을 걸로 채워야 되는데, 이 시적 표현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대상을 이해해 보자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줄이고 목마른 게 있다는 거죠. 있죠, 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들은 대개 어떤 것을 추구하며 가지고 싶은 게 있죠, 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명예일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녀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 있을 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교민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이게 대부분이 연고대, 그러니까 뭐 연고대 뭐 옛날에 60년대 이럴 때 연고대 나오신 분들은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미국 오면 뭐 할까요? 대부분 알죠? 세탁소 합니다. 거의 대부분 세탁소, 음식점 서빙, 아니면 요즘은 스시집이라 초밥집 뭐 이런 거, 이런 거 합니다. 대부분. 아니면 자동차 고치는 거, 이런 거 많이 해요. 뭐 영어가 유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교민들이 처음에 미국에 오면 낯선 환경에서 정착을 위해 살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가니까 처음에 이제 정착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을 구해야겠죠. 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제 자녀를 위해 결국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 살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삶이 안정이 되어도 영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사회에 적응해서 근데 어떤 존경을 받으면서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만큼은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동양인들 진짜로예요. 고등학교 되게 좋은 고등학교, 미국도 학군이 있거든요. 집값이 비싼 이유는 대부분 학군이 좋은 데예요. 근데 그 학군에서 1등, 2등, 3등 하는 애들 보면 1등 한국인, 2등 중국인, 3등 한국인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1등 중국인, 2등 한국인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동양계 애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합니다. 자, 이 아이들이 부모인 나와는 다르게 돈도 잘 벌고 영어도 잘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은 목회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 보람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아이들 교육도 힘들고 대학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고, 참 입시 지옥 아닙니까? 미국에 남는 게 아이들한테 더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자, 한국 사람들은 근데 미국에서도 자녀 교육에 열성적입니다. 학습지 다 있어요. 학원도 있고. 미국 가면 다 있어요. 구몬도 있고, 구몬 일본 거죠. 자, 열성적이에요. 되게 열심히 가르쳐요. 자녀들이 이게 희망인 경우들이 많아서 더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아이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미국 학교에서 한국식으로 자랄까요? 미국식으로 자랄까요? 미국식으로 자라요. 그 말은 부모들이 한국식으로 자녀를 생각하고 한국식으로 그냥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키웠는데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으로, 미국은 뭐 다른 주가 뭐 차 타고 3시간 아니잖아요.
제가 살던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 끝에서 버지니아 밑에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관통하는데 6시간인가 걸렸던 게, 한 주가 차 타고 쉬지 않고 달려야 그 정도, 그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주립대학으로 가거나 좋은 대학 가면 거의 생리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좋은 직장을 잡아서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 자녀들은 거의 독립적인 사람이 되죠. 남남이라고 표현하기는 또 애매해요. 남남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부모와는 떨어진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가르쳤는데 이제는 자신의 품을 떠난 자녀를 보면서 뭔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듯한 분들을 제법 봤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자녀들이 자신의 품을 떠나고 이제 열심히 살아갖고 한 미국에 30년 사니까 남들 사는 만큼 이제 큰 집도 됐어요. 막 방 3칸 있고 애들 셋이 막 뛰어놀던 그 집이 텅텅, 애들이 다 타주로 떠나고 텅텅 비고 그 큰 집에 이제 부부 둘이 사는 그걸 보면서 목표의 끝으로 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끝으로 오니까 삶에는 여유가 생겼는데 그들에게는 외로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30, 40대에 미국에 와서 고생하고 미국에 정착하고 자녀들 대학에 보내놓으면 이제 집도 있고 살만해졌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제법 보았습니다. 외롭다고, 나 이제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 대화를 최소 10번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채우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걱정 없는 인생이,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 저의 목표는 사실 대단한 성공은 아니었어요. 돈 많이 벌고 이런 거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지금은 일신교회 와서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웃고 있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더 기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목표가 달성이 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뭔가 달성이 되면 계속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끝을 가보니까 우리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또다시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 싶은 그 목마름이 누구나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요. 뭔가로 막 채우고 싶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채워질 것 같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쵸? 맛있는 것만 먹으면, 내 생일날 치킨만 먹으면 채워질 것 같잖아요. 치킨을 먹었다고 그 다음날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 다음날 또 배고픕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어렸을 때 오락기 게임기를 사면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잖아요. 고3 때는 대학교만 가면 채워질 것 같았는데 대학교를 가니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고, 유학을 가면 전 유학 가면 다 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더라고요. 그 채워지지 않는 간절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한 소망이 의로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인생, 참다운 인생,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자,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데, 복음서에는 2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굉장히 의롭고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지키는, 누구죠? 4글자 바로 시작합니다. 누구죠? 바로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 아니죠?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로워요. 이 사람들 율법을 어기는 게 없어요. 거의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구해줄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다 아시잖아요. 구해줄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지나가잖아요. 그쵸? 자, 그 이유를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9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 말이 뭐냐면 율법에 따르면 시체 만지면 부정해져,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괜히 죽어가는 사람 구해줬다가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부정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견딜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이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내가 의로운 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정할 만한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 정도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엄격했어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얻는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언젠가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나를 칭찬하고 나를 데려갈 거다. 내 의로움을, 내 노력과 내 의로움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 자기 의로움, 이게 굉장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기준 밑에 있는 거예요. 서기관 그렇게 대단한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게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이 정도면 천국에 가는 것, 갈 사람 누가 있을까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의로움이 먼저인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는 절망에 빠질 수 있죠. 자, 이 절망이 근데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을 듣는 대상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수요일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이요. 의로움보다는, 자, 이 사람들은 의로움, 내가 뭐 행동을 의롭게 해서 천국 갈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이 관심사였어요. 어부들, 오늘 호수 가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았느냐가 당장 우리 가족 밥을 먹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어부였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병만 고침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거랑 관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병드는 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해서 병든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의로움과는 벽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의로움과 상관이 없는, 살면서 의롭게 산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저 먹고 살기 바쁘고 투병 생활하느라 힘겹고 세상의 밑바닥에서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마음속 갈증이 있었어요. 나 진짜 이렇게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내가 언제까지 이것만을 위해 살아야 되나 하는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악질이었어요. 그리고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삭개오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볼 때는 피도 눈물도 없고 뼛속까지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마음속 깊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남의 돈 이렇게 갈취하며 살고 싶지 않고 제대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는 키가 작다고 무시당하고 로마에 협력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니까 그 무시당하는 텅 빈 가슴을 재물로 채우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당신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당신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나를 무시하는 당신들의 재물로 나를 채울 거야.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재물로 채우고 또 채워도 근데 가슴 속에는 그렇게 많은 재물을 내 턱밑까지 오게 악착같이 사람의 피눈물을 보면서까지 채웠는데 내 마음속에 만족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득 채우면 키가 작아서 무시당하는 것도, 로마에 협력한다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도, 자,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해도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어. 무시해봐. 난 돈으로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내 인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허전했고 내 인생은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내 가슴에 갈증이 극복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 끝은 도저히 만족이 되지 않는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원인 모를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키가 작은 것으로 인한 마음속 열등감과 로마의 협력자로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 빈 곳을 끊임없이 재물로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세요. 방금 전 말씀. 자, 더 이상 내가 재물로 채워도 안 채워도 돼요.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채우니까 만족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제 재물이 없어도 내 가슴이 가득 찼으니까.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내 값절이나 갚아도 더 이상 나는 아깝지 않아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내 가슴을 채워줬으니까. 내 가슴 안에 원인 모를 답답함, 원인 모를 목마름이 채워졌으니까 재물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삭개오는 그 모든 것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 없이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주님,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도, 내가 속여 빼앗은 사람에게 내 갑절이나 주어도 나는 이제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재물로 얻지 못했던 그 행복이 지금 내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그렇게 의로웠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얻지 못했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그렇게 의로움을 추구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얻지 못했던 그 구원을, 의로움을 삭개오는 얻었습니다.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군지 감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매일매일 목이 마르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인생은 답이 없어 보이고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무리 기도하고 결단해도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괴로움과 애통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8절을 함께 볼게요. 스데반 이야기 지난번에 본 건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누가 죽은 이야기죠? 세 글자 스로 시작한 사람 죽었습니다. 스님 아니죠? 자, 스님 아니고 누가 죽었죠? 스데반 죽었죠. 스데반 죽은 이야기인데, 사울이 대단했던 바리새인이에요. 정말 대단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했던 바리새인인데, 예, 그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때는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의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어서 기준을 어기는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마음에 대한 불편함도 없었어요. 내가 의로우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은 다 죽어 마땅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내 의로움,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돌이켜보니 나는 예수님 없이는 죄인 중에 괴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십자가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가 자신과 함께할 때만 비로소 진짜 의로운 사람, 배부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중보기도 헌신 예배예요. 중보기도는 성도님들이야말로, 이 중보기도 하는 성도님들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중보기도 팀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2020년도 우리 일신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마르세요? 전 지금 목말라요. 물에. 자, 결국 사람은 자기가 목마른 거 찾아서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나는 나중에 대형교회 목사가 될 거야 그랬던 친구들은 지금 다 대형교회 부목사들 돼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나는 뭐 하고 살 거야, 사업하면서 할 거야 그러면 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다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랬던 친구들은 돈을 많이 버는 쪽에 기웃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물을 마셔도, 방금 전에 물 마셨는데 지금 또 목말라요. 빵을 먹어도, 재물을 내 인생에 채워도, 명예를 채워도, 내 꿈을 이루어도 결국 저는 다시 목이 마르게 돼 있습니다. 저 요즘 살이 좀 빠졌죠, 그렇죠? 네. 지금 7kg 정도 빠졌어요. 좀 8kg 빠졌으면 좋겠는데 7에서 좀 한 5일째 정체가 왔어요. 이 정체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이 되는데, 자, 살이 가장 정점으로 쪘을 때, 자, 저는 이랬어요. 먹어도 다른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 같이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자, 저녁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허기짐에 밤 10시에 냉장고를 열어 초코바를 찾고 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먹어야 힘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끝없는 음식으로 저를 채우려고 했어요. 먹어도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갈망은 치킨을 먹으면서 그래, 내일은 목살을 구워 먹자, 목살보단 삼겹살이 낫지. 먹어도 끊임없는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을 가니 살을 빼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니 지금껏 맛있게 먹고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치킨도 삼겹살도 밥량도 줄여야 됐습니다. 떡볶이, 탄수화물 덩어리죠, 그죠? 떡에, 라면에 온통 탄수화물 덩어리,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만큼만 먹고 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밥량을 반절로 줄이니까 극도의 배고픔에 3일은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괴로움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삶의 목표가 맛있는 음식이 아닌 건강으로 바뀌니까 어느새 그 힘든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먹고도, 치킨 먹지 않아도 오히려 더 기쁘게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목표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피 뽑고 건강해지면 그날 저녁에 치킨 먹어야지 그랬는데 살 뺀 게 아까워서 치킨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치킨 안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자, 우리 삶에 음식도 재물도 성공도 한번 그거에 욕심이 들리면 끝없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물을 이만큼 얻었으면 내가 1억만 얻으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지 라고 하지만 1억을 가지고 10억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새 10억 만들지 못해서 원통해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잘 되면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만 가면 나는 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지만 어느새 좋은 직장 취직한 다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자녀는 좋은 직장 가지 못할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들은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어요. 살이 찌고 또 쪄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살찌고 또 살쪄도 더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영혼의 건강은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또 가져도 내 욕심을 채우고 또 채워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또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는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의 건강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 영혼의 건강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물을 마실 때에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마르지 않는, 절대 마르지 않는 그 물이 내 인생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질 때 채워지지 않던 인생의 갈증은 마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없어도, 내가 초과 삼간 없어도, 우리 자녀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맘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통함과 분과 가슴의 답답함은 마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밖에 모르던, 나밖에 보이지 않던 내 인생의 갈등이 마르기 시작하고 이전에 나와 상관없던 영혼들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원수 같았던 한 사람이 긍휼하게 보이게 될 것이고, 남들이 다 가진 것 나 하나 없어도 원통하지도 괴롭지도 분하지도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고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 우리 모두를, 여러분들을 주님은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아니면 재물에 목이 마르십니까? 자녀의 목이 마르십니까? 나보다 많이 가진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목이 마르십니까? 무엇으로 목이 마르십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의해 나의 사랑에 목이 마르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채워줄게. 나와 함께라면 삭개오가 그렇게 가지고 싶던 재물 없이도 너희의 삶은 만족이 될 거야.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 없이도 너의 삶은 행복함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 절대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피눈물이, 원통함이, 애통함이, 가슴 아픔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나아갈 것이 뭐냐면, 소유하기 위해 막 내가 애쓰며 남의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노력하는 자, 하나라도 더 주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자,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는데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도 또 남아서 또 생겨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나누어 줄 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